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두 부류로 분류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불신자, 그리고 신자,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럼 불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자, 우리가 사형리 전도제 많이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비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불신자죠. 특징이 뭡니까? 이 동그란 원은요, 우리 인생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인생 바깥에 있죠. 그 붉은 십자가, 그죠? 인생 밖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입니다. 그죠? 둥그런 원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덜 소중한 것은 나중에 하고. 모든 판단 기준 누굽니까?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이런 불신자와 신자가 있는데, 자, 그럼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화면에 보여주세요. 자,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왼쪽은 큰 원 안에 동그라미가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아까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그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불신자와 차이는 이 동그라미 원 안에 붉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해요?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왕좌에 나가 있잖아요. 내가 앉아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긴 하지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동그란 원 안에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해 계세요? 가운데 의자에 앉아 계시죠?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따로 있고 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까? 동그라미가 똑같죠, 크기가. 그래서 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다 소중한 겁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덜 중요한 일이 따로 있고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왼쪽의 삶을 원하실까요? 오른쪽의 삶을 원하실까요? 네? 당연히 오른쪽의 삶을 살길 원하시겠죠. 성령의 사람,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성령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당연히 오른쪽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구별됨이죠. 그죠? 구별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별됨이 뭘까? 우리가 구별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구별됨이 뭘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구별됨일까? 우리가 혼동이 되잖아요. 구별됨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이 구별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10재앙이 내렸잖아요. 10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여러분, 장자 재앙은 모든 애굽 전역에 다 이렇게 임했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궁에까지 장자 재앙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된 삶의 사람들에게는 이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세요? 이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장자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내가 이끌리라, 내가 내 법을 줘서 이 법대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살라라고 법을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확장판이 뭡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바로 율법의 확장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특별히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니까 이 구별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신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인생의 왕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 가운데 그 중개에 있지만 내 삶에 단순히 그냥 액세서리 중에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위치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뭐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거든요.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도 세상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내 욕심을 비춰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길까라고 판단해 보면 이걸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걸 우선으로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나 종교인이나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보니까 추구하는 은혜가 달라야 돼요.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하나님께 잘 해드린 거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충성한 것도 없는데 건강하게 살게 하셔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하시는 것, 이것도 은혜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 것, 이것도 은혜 중에 하나죠.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 내가 특별히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종교인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 은혜를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철저하게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종교인들은요 여기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건강하게 지내고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별 탈 없이 살아가고 그리고 직장도 적당하게 잘 다니게 되고 이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이것만 구한다는 게 바로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은혜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13절 하반절 말씀이라는 거죠. 자,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자, 어떤 은혜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이것을 더 소망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주께 열심히 충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헌신했는데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해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낙심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자꾸 주어지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 장차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더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도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칭찬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사모해야 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 쓴 편지거든요.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믿음 때문에 너무나 고난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 다 포기하고 각지로 흩어져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바로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느냐? 그렇다면 이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라. 무슨 은혜?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에게 씌워줄 관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만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삶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동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잖아요.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근데 여러분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이 들에다가 초막을 쳐가지고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을 지어서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정착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하라 그러면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동했단 말이죠. 그날을 기억하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초막절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초막절을 오늘날은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날마다 이 초막절을 지내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막절 때만 이처럼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아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구나라고 의식하며 살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라? 날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와서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 이것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을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높아지는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죠? 나그네로 살다 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누리며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혹가다 그것을 걷어가실 때가 있잖아요. 걷어가실 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땀 흘리면서 내가 얻은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해서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그네 의식이라는 거죠. 이런 나그네 의식으로 살지 못하면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보신다? 종교인, 그리스도인 둘 중에 종교인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땐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닐까라고 하는데 종교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생각해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필요해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욕심이 없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처럼 주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의식이 필요하다? 나그네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나에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지.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도 원하시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다시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행위대로 심판하신대. 어떤 행위? 나그네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하는 삶대로 주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시죠. 욕심을 내려놓고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삶에 걸맞는 보상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울립니까? 아니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상이라는 단어가 어울려요. 그죠?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어떤 것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존재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떨어져요. 다 시들어요. 그러나 무엇만 영원해요? 마지막 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썩지 않을 영원한 씨,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나그네 의식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2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21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난무하고 있잖아요. 뭐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노래는 합니다. 강단에서도 이 사랑이 선포되긴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랑이 지속되는 것은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너부터 바로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서 봅시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서로 뜨겁게 하라고 하시는지, 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서 보면요. 13장 4절 말씀이에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만 남는다?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쭉 읽었는데요, 이런 사랑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간혹 가다가 결혼식 참석해보면요, 이 결혼식 주례하는 분들이 주례사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랑장 쭉 예를 들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단 말이죠.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처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어디에 계셔요?
왕좌에 계시잖아요. 우리 심령의 중심의 왕좌에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덧입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죠?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끝내버리고 이런 사랑을 살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다? 단순히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는 종교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인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그럴지라도 기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 주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이제는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나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장차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은혜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를 다룰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셔서 사용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